그죠? 그러면 해볼까요? 오늘 우리 유럽회에 두 분 먼저 앉으시고요. 사진은 이쪽에서 보면 그쪽은 해서 찍는 게 좋겠어요. 유럽회의 좋은 날에 오해를 두 분께서 받으신다 하니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두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먼저 오해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항목마다 여러분들이 능히 받아 지닐 수 있겠다 하시면 그때 수주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 제가 중간에 물어볼 테니 그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들어보시고 받기 어렵다 하면 이게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기에 대해서라는 게 조금 기니까 불편하시면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오개는 우리 범부로서의 삶을 살되 악처로 가지 않는 군수령이 되는 아주 희유하고 값진 그런 실천입니다. 우리가 무시례로 윤회하면서 많은 세월 악처에서, 여기서 악처라 하면 가장 험악한 곳은 지옥, 그 다음 축생. 축생은 여러분들 여기 개미부터 모기, 지렁이, 고양이, 사자, 코끼리 이런 존재들이 다 축생입니다. 하루살이도 축생, 우리 옴진드기 같은 이런 존재들도 다 하나하나 축생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악인데 그 악의 세계까지가 악처입니다. 행복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주로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계죠. 물론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지옥은 전적으로 괴로움만 있는 세계고, 축생은 괴로움이 주로 일어나지만 가끔 혹은 짧게 혹은 애완견 같은 복 있는 축생은 좀 오래 누리기도 하죠. 이렇게 괴로움이 더 많은, 훨씬 많은 그런 세계고요. 악인은 조금 그거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인간보다는 못한 존재들이고요. 인간부터가 선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간도 좀 어렵게 태어나는 사람, 아주 뛰어나게 태어나는 사람 차이가 있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또 더 높게는 천상 신들까지 해서 총칭해서 선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이 5개는 여러분들이 악처로 가느냐 선처로 가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분수령이 돼요. 그래서 5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숙고해서 받아지면서 이것을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일정 부분 보시와 더해져서 흐름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악처에 나지 않아요. 물론 전생에 아주 악한 업들이 부득이 무르익어서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흐르는 그 업의 흐름대로 내세에 태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5개를 잘 지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거칠거나 사납거나 사악하지가 않아요. 그런 좋은 마음의 흐름들 때문에 사악한, 사나운, 거친 존재가 사는 그게 익숙하게 그 적용되는 세계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축생이나 이런 데 보세요. 5개를 지키는 축생을 봤어요. 거칠죠? 거칠게 살기 때문에 거기 태어나려면 그런 정도의 비슷한 업을 지어야 나는 거예요. 그런데 5개를 지니면 인간 중에서도 5개 지키는 사람 드물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더라도 수승하게 나거나 혹은 공덕이 많으면 천상에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업과 가보의 조건이고 흐름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5개에 대해서 살아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5개를 받고자 신청하신 두 분께서 참배를 하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배우셨죠? 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먼저 참배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하셔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다시 5개를 청한다라고 3번을 말씀하십시오. 5개를 청합니다. 5개 받기를 5개 받기를 청합니다. 예, 5개 받기를 청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우선 5개 받기를 받기를 청합니다. 청합니다. 5개 받기를 청합니다. 5개 네. 받기를 청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5개 받기를 청하셨으니 이 비구는 5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삼보에 귀의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할까요? 자,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계속하세요.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부ddhaṃ 사라나ṃ 가차미 담마ṃ 사라나ṃ 가차미 상ඝাṃ 사라나ṃ 가차미 부ddhaṃ 사라나ṃ 가차미 담마ṃ 사라나ṃ 가차미 상ඝাṃ 사라나ṃ 가차미 부ddhaṃ 사라나ṃ 가차미 담마ṃ 사라나ṃ 가차미 상ඝাṃ 사라나ṃ 가차미. 예, 이로써 두 분께서는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진심으로
삼보의 귀한 공덕으로 삼보 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구가 5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설하겠습니다. 5개의 첫 번째 항목은 불살생계입니다. 불살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움직이는 동물에 해당됩니다. 식물은 해당되지 않고요. 자그마한 동물까지 죽이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 식물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자비가 일어납니다. 이 불살생계에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화가 제어됩니다. 여러분들이 짜증, 불만족, 더 나아가 화, 더 확장되어서 폭력적인 마음, 말,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서 다른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불살생계를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지니면 그냥 지니는 게 아니에요. 유익함과 해로움을 잘 구분하면서 지니면 여러분들 마음의 화가 줄어듭니다. 편히 앉으세요. 길어요. 설명이 장시간이니까요. 합장을 하고 있으니 힘들어요. 편안하게 하셔요. 할 때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가? 보살님 몸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좋아요? 괴로워요? 두렵죠? 조금만 다쳐도. 그런데 그 두렵고 괴로운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존재나 남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숙고하면 자비심이 증장되겠지요. 동시에 그렇게 죽이면 그 과보를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죽이면 죽이는 조금 이따 정식 법문에 다시 짚어보겠지만 해코지하면 내 몸이 병이 많아요. 몸이 약하게 나요. 죽이면은 더 나아가 단명을 해요. 이런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숙고하면서 불살생계를 지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살생이고 또 살생이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들 5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살생이 성립돼요. 첫 번째, 대상, 모기든 파리든 거미든 고양이든 대상이 살아있을 것. 그렇죠? 죽은 거미를 내가 죽였다고 살생업이 생기진 않잖아요. 살생업에 가까운 조금 거친 업이 발생하더라도 살생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 죽이면 그 강한 살생업은 생기지 않고 조금 약한 업이 생겨요. 그래도 좋지 않죠. 살아있을 것, 살아있다고 내가 인지할 것,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탁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그건 또 어떨까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미가 가는데 살아있다고 알았지만 모르고 밟았거나
실수로 안 밟으려 했는데 밟혀졌거나 가다가 안 밟으려고 피했는데 또 도로 들어와서 중진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건 살생업이 정식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살생 의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살생업이 성립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칠고 사악하고 파괴적인 마음이잖아요. 미세하든 크든 간에. 그 다음 또 실제 그러면 죽이려는 행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번째, 실제 죽이려는 행위,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밟았는데 좀 허리 디스크 정도만 생기고 살아남으면 어때요? 살생은 아니죠. 해코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 하고 나서 실제 죽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살생의 이 5요소가 성립이 되고 살생계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촘촘하죠. 요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정식 살생계를 어긴 거는 아니지만 살생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라도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것을 본 것은 해당 안 되지만 그걸 전제로 의도가 있거나 마음속으로 죽이려는 혹은 죽이려는 행위를 하거나 실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치거나 하는 그런 나머지 것들의 항목이 성립이 돼도 살생계가 완전히 어겨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해로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롭죠. 이렇게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면서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살생계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깊이가 있고 차후에 일상에서 마음 챙김, 삿디라 그러죠. 그것과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불살생계에서 이 비부가 설해드렸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두 분? 자, 그러면 이 불살생계를 잘 받아지시겠습니까? 잘 받아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두 이로써 불살생계를 지니셨습니다. 두 번째 계는 불투도계입니다. 불투도계는 손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진심으로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합장을. 불투도계는 훔치지 않는 계인데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훔치는 계를 남의 집 가서 혹은 남이 그냥 잠깐 놔두고 간 물건 내가 훔치는 거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정도까지 훔치는 것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제법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가다가 남의 밭에 혹은 산에 남의 개인 소유의 땅에 나무나 열매나 채소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가져와요. 그리고 남의 밭에 또 개인 야산에 뜯진 않더라도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땅에 떨어진 거는 주워가요. 여러분들 여기 가다가 나물 같은 거 쉽게 따가기도 하죠. 개인 정원처럼 된 데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거의 개인 소유인데 가져가요, 안 가요? 가져가는 경우 많죠. 혹시 더 이렇게 그 깊은 산 이런 데는 또 따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오개를 받은 분들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허용되는 것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서 여기서 나는 것들은 채취가 가능합니다라고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채취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훔치는 것이 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립공원에 산나물이나 혹은 떨어진 심지어 도토리나 이런 것들도 오면 오개를 받은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땅에 떨어진 거는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이 되지요. 그거야 뭐 요즘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그 정도로 이게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개를 지니게 되면 여러분들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자, 불살생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뭐를 제어해요? 화를 제어하죠. 여러분들 가장 드러날 때 파괴적인 업이 어떤 거예요? 화죠. 화 한번 내버리면 10년 관계도 바로 깨지고 20년 관계도 깨져요. 그죠? 물론 탐진치가 같이 항상 연계되지만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 즉시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업은 화예요. 그 다음은 탐으로 드러나는데, 이 불투도개는 탐을 제어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존의 5개보다 그것을 들었을 때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숙고하면서 내가 나에게 직접 준 거 혹은 명시한 거, 전화통화로 가져가셔요 한 거, 이런 분명한 형태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마음의 탐욕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좋은 마음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만큼 이것을 잘 제어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 선택과 자질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불투도개를 설해드렸는데 두 분께서 이 불투도개를 잘 받아 지니시겠습니까?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잘 받아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도 이로써 불투도개도 지니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불사음개입니다. 사음이라 하면 삿된 음행 혹은 삿된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애인,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이성적인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신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된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이성적인 교제를 깊게 한다든지, 혹은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독신인 사람과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약속된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만나려면 양측 모두 독신이어야 되고 서로 보호받지 않는, 예를 들어 미성년이 아니어야 되고 문제가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럴 때 외에, 그런 인연 외에 이성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불투도입니다. 불사음계입니다.
불사음계를 잘 지니면 사음에 빠질 조건을 애시당초 피하게 됩니다. 두 분 여성분이니까 남성분과 어울리려 하거나 특히 혼자 따로 만나거나 그런 것도 피하게 되죠. 그죠? 그런 조건을 피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심지어 영화를 보고 이것까지 정도로 바로 불사음계를 어긴 건 아니지만 그런 조건이 될 무익을 위험이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불사음계를 지닌 사람은 이제 단순히 그 항목으로 내가 요거 안 했으니까 어긴 게 아니지 않느냐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고 또 상대방을 늘상 배려해야 됩니다. 불살생계에서 화를 제어하고 불투독에서 탐을 제어하고 그렇죠? 이렇게 자비심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불사음계에서도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오랜 친구였다 하더라도 이성 친구는 내 배우자가 싫어하겠다 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걔를 어긴 건 아니지만 안 만나게 되고 일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거의 피하게 되고 더 숙고를 하는 사람은 통화도 잘 안 하게 돼요. 왜요? 내 배우자가 말은 하지만 쪼잔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모른 척 해줄 뿐이지 화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것이 불화의 씨앗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오해를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유발시켜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사음계를 엄격하게 지혜로서 숙고하면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이성과 심지어는 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동성끼리도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동성이야 관계없지만 이성과의 만남을 애시당초 피하고 통화하는 것도 좀 주의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배우자하고 신뢰가 생길까요? 가족이 더 화목해질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오개의 이익이 바로 현실에서 드러나지요. 이렇게 법들이 바로 드러나게 돼요. 자, 불사음계를 제가 설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계를 잘 지니겠습니까? 잘 지니겠습니다. 잘 지니고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두. 세 번째 계까지 지녔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계입니다. 불망어죠. 이 거짓말은 여러분들 1번 불살생계, 특히 모기, 바퀴벌레를 죽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특히 여름에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계예요. 왜 어렵냐? 이제 거짓말계를 지니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을 촘촘하게 볼 수 있는 삿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은 행위로서 하지 않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나지만 거짓말은 행위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덜 티가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삿띠가 일어날 조건이 되기도 해요. 마음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의도도 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부당이득을 취하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법적 처벌도 받겠지만 사소하게 여러분들 장난삼아 거짓말도 하고 맞죠? 법적 저촉은 받지 않지만 또 사소한 여러분들 이익 혹은 명예 이런 걸 위해서 또 거짓말도 하죠. 그런 건 좀 했잖아요. 혹은 아주 선의의 거짓말로 착각하는 누가 만나자 했는데 만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 바쁘지 않는데 이걸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을 하기가 쉬워요. 그건 자기가 귀찮고 싫기 때문에 불만족에 입각한 마음을 그렇게 포장할 뿐이에요. 결코 그것은 선의 거짓말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미세하게요. 예를 들면 헤어질 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우리 이때 한번 다음에 보자, 꼭 보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요. 많죠? 많이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계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목소리가 안 좋네, 어디 안 좋냐, 문제 있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디 아프냐 하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도 많이 하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알렸을 때 불필요한 정보를 줘서 귀찮거나 혹은 상대방이 좀 별것도 아닌데 걱정해서 좀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이런 게 또 제법 있죠. 혹은 순수하게 상대방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다 했을 때 고령이라서 많이 걱정하실까봐 그죠? 그런 경우는 성가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걱정돼서 그러지요. 이런 것은 선의의 거짓말에 가깝지만 그래도 거짓말이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여러분들 좋은 바람이를 지으려면 침묵하는 것인데 혹은 상대방 물음에 고지것대로 답하는 게 아니라 화제를 돌리는 법도 있어요. 불망어계를 잘 지니고 일상에서 숙고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는 표현력과 지혜가 생겨요. 스스로에게 저절로 배양돼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흔하게 편안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혜가 배양되지도 아주 세련된 표현도 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부득이하면 이 계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절대 안 어기고 지켜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학대하면 안 돼요. 어긴다고. 학대하면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없을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어겼구나.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후회해요? 당당해요? 후회한다. 그렇지만 후회하니까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학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후회는 한번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였어요. 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업의 흐름이 그것을 잘 지니고 제어해 나가는 그런 업의 흐름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를 처음 지니고 지켜나가는 단계는 당연히 어겨요. 이것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내 습관 때문에 안 어길 수 없었는데 그래서 후회하는데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뭐 어쩔 수 있나?
이래버리면 합리화죠. 그렇죠? 별로 향상이 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이롭지 못하고 남에게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숙고하면서, 그죠? 내세에도 선처의 날 공덕을 깎는 거잖아요. 내가 신뢰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잃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면서 내게 손해가 크니 내가 미래에는 이것을 여의어야겠다,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다, 여의리라 라고 마음먹어야 돼요. 맞죠? 이렇게 해서 거짓말귀를 지혜롭게 지니게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자, 네 번째 거짓말귀를 설했는데 여러분들 잘 받아 지니시겠습니까?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앞으로 잘 받아 지녀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두. 이래서 네 번째 귀까지 지녔습니다. 자, 마지막은 불음주개입니다. 불음주개는 술이나 중독성 물질, 여기서 중독성 물질이라 하면 향정신성 물질이나 혹은 마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전문 마약, 그런 정신을 취케하고 혼미하게 해서 미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벼운 마약류는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외국에서 마리화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개를 받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 남용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그런 물질들은 일정 기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그 술이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하지만 한 잔까지만 딱, 두 잔까지만 딱 멈춰지던가요? 술이 술을 부르던가요? 술이 술을 부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으로 더 빠지던가요? 참 정제되고 안정되고 평온하던가요? 감각적 욕망으로 빠지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런 법을 깊이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대화 주제로 삼던가요? 할 필요가 굳이 없는 세속 얘기나 정치 얘기나 일상 잡기들을 주로 대화 주제로 삼던가요? 부자이죠. 그래서 그것은 잠깐은 즐거움을 주지만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많던가요? 별로 없던가요? 별로 없죠.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주던가요? 그다지 이익을 주지 못하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술이 술을 불러서 결국 앞서의 사계를 잘 범할 조건이 되던가요?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던가요? 전자죠. 그리고 험난한 그런 흉악한 위험한 조건에 잘 휘말리게 되기 쉽던가요? 아니던가요? 쉽죠. 이렇게 술 마시고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혜롭게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게 되면 내가 이런 흐름, 습관을 완전히 이 생에는 제어하고 더 나아가 제거하리라 라고 마음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그것이 습관화되면 뇌세포도 파괴되지만 다음 생에도 그런 흐름들이 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인연들이 또 나타나요. 나도 어리석게
될 조건이 돼요. 심하게는 미치게 되고, 내가 술을 많이 보냈다, 엄청나게 많이 사줬다, 엄청나게 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취하게 많이 만들었다, 그 과보 엄청나게 받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술 잘 사주는 사람 아주 인기 많았고 했지만 그 공덕도 조금 있지만 그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나 또한 예를 들면 심하게는 아주 정신이 병든, 술 먹으면 정신 병들죠. 그런 자식이 태로 들어오면 내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 여러분들 세속에서 지금까지 올바르고 좋다 상식선에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법의 관점에서는 업과 가보의 법칙에서 입각해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돌아가서 자 5개 마지막 술 중독성 물질 개에 대해서 설했는데 이 개에 대해서 잘 지니시겠습니까? 잘 지니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니고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두. 이로써 여러분들은 5개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5개를 받은 공덕에 대해서 선이나 발언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소리 내셔도 되고 그러면 더 힘이 있고요. 그게 다수 사람들 속에서 쑥스러우면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개를 잘 수지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사두. 자, 이 5개 받은 공덕으로 두 분께서 늘 세존의 바른 법이 일상에서 현존하시길 축원합니다. 미래는 이 법들을 보고 스스로 더욱 향상으로 인도되어서 인간으로 난다면 아주 뛰어난 인간 가문에 나시고 더 나아가 천상에 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사두. 예, 5개 이로써 5개의 수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여기 꺼질 거예요. 꺼졌어요? 혹시 좀 꺼주세요. 네모.